자신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신의 자리에 충실히 있습니다. 인생의 고단과 절망, 슬픔과 힘겨움 속에서 자신의 의무를 떠나지 않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던 룻을 축복하셔서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들어 올라가게 해주십니다. 이 룻의 자손 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룻이 그런 은총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하느님 이 주어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의 단락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희망을 얻어요. 하느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하느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라는 위안을 얻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 다들 아시죠? 가늠하다 여자가 잡혀서 남자는 내버려 두고 여자는 이제 잡아서 막 돌로 죽이려는 순간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 율법 박사들이 묻잖아요. 이 사람을 돌로 죽이는 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먼저 이 돌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다 도망을 가죠. 근데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 복음 단락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비참과 자비의 만남이다 라고 하십니다. 비참이라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자비의 만남이다 라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 이 자비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이 성경에서 자비가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를 알게 되면 하느님의 자비는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더 깊이 알게 되는데, 이 성경에서 자비는요 쉬운 말로 어머니의 태를 가르칩니다. 어머니의 자궁, 이 갓난아기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자궁을 가리킵니다. 그게 자비라는 용어예요. 그럼 자비가 무슨 말인가? 이 어머니의 갓난아기를 향한 어머니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되겠다. 하느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다시금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는 걸 제가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항상 희망을 잃지 말아야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오늘 제가 2시간 말할 걸 준비를 하고 왔는데 오늘 1시간으로 짧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축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요약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주제를 잠깐 중간 점검을 하면은 희망이라는 제가 희망을 찾는 부분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느님은 나의 기도를 끝까지 들어주실 것이고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희망이시기 때문에 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제가 희망을 얻는 대상이 예수님 말고 다른 한 분이 더 있습니다. 남은 15분은 그분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 누굴까요? 성모님입니다. 또 성모 울타리 공동체에 와서 제가 성모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저는 성모님이랑 친해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말기암 걸렸을 때 유방암 말기, 그 다음에는 폐암 말기세요. 사실 지금까지 살아계신데 기적이에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사제되는 걸 보실 수는 있을까 의심이 많이 들었는데 하느님께서 그런 시간을 주셨고 다행히 아직까지 간신히 살아있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하느님께 감사한데 감사합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지금으로부터 한 10몇 년 전이죠. 막 울었어요. 하느님, 저 고아 만드실 거예요? 아버지도 없는데 어머니까지 떠나보내시면 어떡해요? 저 진짜 고아예요? 저 어떡해요, 하느님? 막 이러면서 밤새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제가 굉장히 둔한 사람이라 꿈 같은 거 안 꾸거든요. 근데 그날 밤 꿈을 하나 꾼 거예요. 어떤 꿈을 꿨냐면 이 온 세상이 어두워요. 그러다가 십자가 하나가 제 앞에 있어요.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시선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 있어요. 꿈이니까 제 마음대로 이제 막 고개를 돌리지 못하잖아요. 정면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 옆에 어떤 여인이 있는 게 보여요. 이렇게 옆눈으로 보여요. 근데 십자가에 있는 분이 저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에게 말하길,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성모님을 보면서 저를 또 향하면서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땐 제가 너무 어릴 때라 성경을 잘 몰랐어요. 그걸 딱 들고 자면서 깼습니다. 아, 이거 성경 얘기 같은데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머리맡에 성경이 있었거든요. 책장에 성경을 딱 펴봤는데 요한복음 19장 그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제가 나 고아 아니구나. 하느님이 나 고아 아니라고, 성모님이 이제 내 영적인 어머니 해줄 거니까 슬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꿈을 주셨구나 라고 제가 그때 생각이 들고, 요한복음을 보면 사도 요한이 그때부터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성모님을 제 어머니로 마음속에 모셨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성모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성모님의 손을 잡아야지만 내가 내 인생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12사도 중에 한 사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사도 요한만 남아 있어요.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왜 사도 요한만 남아 있었을까요? 인생의 온갖 경험이란 경험, 산전수전 이런 경험은 다 했던 나이 많은 사도들은 다 떠나고 햇병아리 그 어린 사도 요한만 남아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만 남아 있었을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저는 진짜 미스테리인데 왜 사도 요한만 남아 있었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묵상이 됐어요. 사도 요한도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 잡혔을 때 막 도망갔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성모님한테 갔어요. 그리고 본인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예수님 고문받고 이 갈바리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길을 보면서 너무 무섭다, 정말 절망스럽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덜덜 떨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성모님의 손을 잡고 그 갈바리 언덕을 저는 같이 올라갔다고 저는 묵상이 됐어요. 성모님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사도로서의 그 사명에 충실할 수 있었구나.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요한이 똘똘해서 잘나서 사랑이 많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성모님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성모님의 손을 잡고 그 길을 올라갔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십자가 아래에서 마지막까지 있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복음 단락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어머나, 너 그렇게 슬픈 단락을 왜 좋아하니? 그렇게 슬픈데 왜 좋아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그 단락이 정말 좋아요. 예수님이 사라진 적이 한번 있어요. 성모님이 이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다가 돌아오는 길에 잘 따라오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들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그때 3일 밤낮을 자지 않고 아들을 찾아 정말 얼굴이 펄해져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아들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왜 좋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내가 사라졌을 때, 내가 하느님을 보지 못하고 길을 잃었을 때 성모님은 아들 예수님을 찾으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나를 찾으시겠구나. 성모님이 3일 밤낮을 아들 예수님을 찾아 헤매셨던 것처럼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내가 사라졌을 때 성모님은 나를 하느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얼굴이 펄해져 가면서 3일 밤낮을 찾으시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늘 성모님께 의탁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성모님이 내 인생의 희망이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요. 제가 성모님 매듭을 푸는 성모님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저걸 보면서 오늘 시간이 없어도 성모님에게는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매듭을 푸는 성모님 기도를 하면서 제 인생에 제 힘으로 풀리지 않았던 매듭이 풀어지는 걸 체험을 합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수녀님이 있거든요. 제 인생에 희망을 주는 수녀님이 있습니다. 그분도 여러 가지 인생의 가정에 문제가 있고 그랬는데 그게 다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매듭을 풀어주시는 성모님 기도를 했을 때 그게 해결이 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내 인생에 정말 많은 문제들, 내 힘으로는 아무 해결이 안 되는 그 문제들이 성모님을 통해서, 묵주기도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걸 제가 체험을 합니다.
정말 성모님과 함께 할 때만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따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껴요. 저는 모토가 그럽니다. 요한 바울 2세 교황님 모토가 뭔지 아시나요? 나는 온전히 당신의 것이었는데 그게 하느님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성모님한테 한 말이에요. 나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어머니, 아들은 어머니의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나를 하느님께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저를 어머니께 맡깁니다. 라는 게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의 모토였습니다.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왜 성모님께 향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해결이 되지 않는 매듭이 풀리고 왜 성모님께 가면 내가 예수님께로 올곧게 갈 수 있는 건지 저도 이성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정말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걸 느낍니다. 120년 전에 1903년 조반니 바티스타 토르나시라는 이탈리아 청년이 있었습니다. 변형성 관절염이라는 치료되지 않는 병 때문에 너무나 절망하고 고통받는 청년이었어요. 평생을 휠체어만 타고 다녀야 하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자살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느님께 대한 반항의 표현으로 어디 가서 자살을 하냐면 프랑스에 있는 루르드 성모님 동굴 앞에서 성모님을 마주보고 거기서 총으로 자살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힘들게 루르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권총까지 다 준비했어요. 주머니에 권총 넣어서 갔어요. 루르드 동굴 앞에 성모님을 딱 봤을 때 한평생 마음속에 가라앉지 않던 분노가 갑자기 가라앉더래요. 눈처럼 녹더래요. 그분의 표현으로는. 그리고는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답니다. 동굴 주변에 정말 수많은 병자들이 보였는데 그들은 그들이 가진 병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안해 보였대요. 그러는 생각을 했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질병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정말 평온하고 행복해 보이는구나. 나도 비록 이런 모양이지만 나도 뭔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평생 휠체어만 타고 다니는 인간이지만 나도 뭔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성모님을 위해서 나도 뭔가 좋은 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대요. 그리고는 주머니에 권총을 꺼내서 마침 옆을 지나가고 있는 한 주교님께 이걸 드렸대요. 주교님, 저는 이게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모님께서 제 마음속의 모든 분노를 깨끗이 씻어주셨거든요. 라고요. 이분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처럼 혼자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장애우들을 루르드 성모님께로 데려가는 조직입니다. 성모님을 만나면 나 마음 안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모든 정말 불우함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이 장애우들에게 성모님께서 뭔가 은총을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우니탈시라는 이 장애우들을 루르드로 데려가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게 올해로 140년을 맞이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조직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언젠가 두려움과 근심이 막 밀려올 때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카나의 혼인잔치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가장 좋은 포도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카나의 혼인잔치를 보면은 그 혼인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포도주가 메마릅니다. 그때 잘 아시는 것처럼 성모님이 예수님께 청하죠. 아들아, 혼인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그때 예수님이 약간 퉁명하게 대답을 하세요. 하지만 어머니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죠. 교황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느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처럼 내 인생이 정말 완전히 무너졌을 때, 내 인생에 어떤 기쁨도 없을 때,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교황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를 하십니다. 가장 좋은 포도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내 눈에 보이는 포도주는 지금 떨어졌지만 하느님께서는, 성모님께서는 분명히 더 좋은 포도주를 주실 것이다. 아직 내 인생에 가장 좋은 포도주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가장 깊고 기쁘며 아름다운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비록 통계가 다른 말을 하고 지친 몸은 힘이 빠져도 결코 꺾이지 않을 이 희망만은 잃지 마십시오. 이 말을 기도처럼 되뇌어 보세요. 기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그냥 작게 속삭이기만 해도 좋습니다. 믿음이 약해도 진심으로 마음이 믿을 때까지 계속해서 속삭여 보세요.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도, 사랑이 메말랐다고 느끼는 이들에게도, 내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느끼는 이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세요. 가장 좋은 포도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또 예수님도 정말 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성모님을 손을 잡고 성모님께 의지하면서 살아보자고요. 성모님께서, 자비로우신 어머니께서 반드시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 삶의 희망을, 내 눈에서는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성모님께서는 희망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 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이야.